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38절까지 읽읍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87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 아멘. 자, 오늘 내용은 66절까지인데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준비하는 마리아의 성탄 준비.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성령으로 준비하는 마리아의 성탄 준비. 자, 이제 성탄절이 12월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요. 온 세상에 이제 캐롤송이 나올 것이고 산타가 등장할 것이고 추리가 등장을 하고 이미 큰 데들은 또 추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성탄을 생각하면 참 기쁘죠. 모두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를 향한 선물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준비하면서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다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것들로 많이 출발들 해요.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세상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도 성탄을 준비하는데,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도 또 뭐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혹은 뭐 중고등부도 뭔가 지금 준비를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실 건데, 자, 요때 우리 성도들이 성탄을 준비할 때, 이번에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놓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프로그램 기획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하는데 가장 핵심을 빠뜨려요. 여러분 성탄 준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탄 준비의 핵심?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하는데 성탄 준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잘 꾸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연습을 하고, 당연하죠. 그래 해야죠. 근데 그것을 끌어가야 하는 힘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 오늘날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데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기쁨,
즐거움, 행복, 신남, 이런 것으로만 간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 근데 그 프로그램이 우리는 믿음으로도 하는데 그 믿음이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자, 성령 충만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 왜 자꾸 이상해 가느냐? 요게 빠졌거든, 핵심이. 성탄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기도하면서 하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우리는 강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묻어버리고 당연한 거로 여기다 보니까 안 한다 이 말이죠. 다른 쪽에만. 그래서 본질을 놓친다. 본질을. 여러분, 성탄 준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안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거라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드러나는 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냐, 반석 위에 지었냐가 드러난다니까요. 다 같이 믿음을 가졌고,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해요. 봉사를 하고, 교회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교회 목회를 하고, 어떤 우리가 봉사를 하고 다 하잖아요. 요 하는 게 믿음의 전제 위에서 우리는 다 하는데, 가정 속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것들은 바로 세워질 것이고요. 인간의 힘과 열정과 열망과 어떤 것으로만 했을 때는 다 무너져요. 모래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성령으로 하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분들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 아주 합리적이고 이해가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놓치는 게 있어요. 공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공기는 눈에도 안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공기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우리한테 달렸어요. 매연으로 충만해서 공기가 탁하게 만들거나 공기를 잘 활용해서 더 신선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성령님은 공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을 불어넣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난 영이 됐고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인하여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한다니까 육체는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오셔서 이끌어 가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만일 뜨거운 거를 여기 대면 제가 막 얼마나 뜨겁겠어요. 화상을 입잖아요. 이 화상을 입을 때 느끼는 고통은 첫째는 육체가 먼저 느껴요. 그죠? 그런데 진짜 느낌은 우리의 영이 느껴요. 만일 제 영이 떠나서 시체에다가 불을 붙이면 이 육체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건 끝났어. 이거는 사실은요, 영이 느끼는 고통을 육체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영이 떠나고 나면 시체는, 이거는 불을 대든 부수든 아예 안 하잖아요. 아예 안 해. 그런데 영혼이 있을 때는 아예 하고, 뜨거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 마음의 아픔, 답답함,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육체도 영이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내 영이 떠나고 나면 육체는 그냥 아무것도 못 느껴요. 반응이 없어요. 던지면 던지는 대로 가고. 영이 있을 때는 던지면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바로 막 그거 되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이 살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게 1번이 되셔야 돼요. 이때 영적이라서 육체를 제외한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러나 실체는 영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은 공기하고는 달라요. 이분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견고한 집을 지을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안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내 영역에서 나만 열심히 하고 내가 열정을 다하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거는 일반인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일반인들이 사는 요 모든 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바벨탑을 쌓아요. 교만하게 돼요. 내 힘으로 다 했으니까 결국은 교만. 말로는 교만하다 안 하다 할지언정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다. 왜? 성령을 무시해서. 성령을 무시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면 뭐 특별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기를 마시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마시면 죽어요.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공기는 물체지만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의 인격이시단 말이죠.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과 자꾸 사귀도록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에요. 성도가 성령을 제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눈이 어둡다면 그거는 안타까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날마다 길을 쫙 밝혀주고 이래 안 하셔요. 그때마다 인도해 주신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때로는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10월 27일 날 광화문하고 뭐 여의도에 합창단이 찬양을 한 게 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주. 참 은혜되잖아요. 그 가사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길이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새 길을 만드시네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당연히 안 보이죠. 영인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 눈에 보여주세요.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안 보여. 보여주면 다행이고 은혜고 안 보여요. 구약에는 천사가 와서 많은 말씀을 전해줬죠. 오늘날은 천사가 별로 등장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려주신다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제시하고 그분의 길을 인도하고 힌트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자꾸 무시하니까 내 방식, 세상의 교육,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만 그걸 배워가지고 익히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뭔가 한 것 같은데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성령을 믿으며 아까 신앙 고백했죠. 성령이 함께.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하려고 하면 1번이 뭐냐? 기도죠. 성령에게 의지하고 영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영과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는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기도는 어떤 분은 호흡이라 하잖아요. 성령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
많은 부분의 헛당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열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문화와 세상의 방식 중에 일반 은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도요, 부흥시키는데 기업을 성장시키든 기업의 경영 원리로 교회를 해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요.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기보다는 사람은 많이 모여요. 교회도 크게 할 수 있어요. 획기적인 기업을 성장시킨 원리를 교회에 도입하면 돼요. 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또 다른 어떤 성공하는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면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모래 위에 쌓는 성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이 교회는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 교회는요, 변질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게 돼 있어요. 역사가 증명해줘요. 교회사가 증명해줘요.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더딘 것 같을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도록 저도 몰라요. 이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애를 쓰고 그냥 기도하고 묵묵히 주여 어떤 길로 가시렵니까?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주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고 저는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대로 이걸 하고. 근데 제가 부족함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 방법 쓰면 더 잘 될 수 있고 이 방법 때문에 더 잘 쓸 수 있는데 맞아요. 필요한 것들은 써야죠. 또 제가 모자라서 적용을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 그런데 어떤 것이든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도적이다. 그 여러분과 저는 느끼든 못 느끼든 지금 돼가는 걸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눈을 조금만 여세요.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안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바로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제시키면 행복한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되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면 답답하고 불행하단 말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신 게 그냥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빛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와 이 마음의 자세와 삶의 자세가 자꾸 만들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은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탄을 준비하는데 왜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성탄의 설교에 대해서 쭉 기도하고 보면서 진짜 놓친 게 있구나. 그동안 또 많이 못 들었구나.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자, 성경에 보시면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작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몇 가지 일단 단어들을 좀 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36절에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결국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성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의 첫째가 마리아가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탄 준비에 첫 번째 출발점이 성령이 임재단 말이죠. 성령이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예요. 성탄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가 이래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보면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에게 가봐요.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어놀아.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1절 끝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여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복중에 있는 것을 맞이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반갑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여자여 내가 여자 중에 복이 있도다.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님의 그러니까 태아로 있는 주님을 환영하는데 맞이하는데 누가 한다? 우리의 기쁨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만이다 반갑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어서 마리아가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뭐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하면서 지금 마리아의 찬양이 쭉 나와요. 이 찬양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뭐 추리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이런 걸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많아야 될 거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준비하고 그 준비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탄을 준비한 마리아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 그가 준비를 하죠. 그의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과 동시에 마리아는 어떤 심령을 가졌기에 어떤 자세를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걸 보면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는데, 그럼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선택을 받았을까? 마리아는 무엇을 잘해서? 어떤 배경이 있어서? 여러분, 어떤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 성도들이 놓치는 게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 하니까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준 선물이단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모임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게 있대요. 지금 뭐 정확하게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열심히 공부를 해. 지성이 있어야겠더라. 하나님께 쓰임. 그렇죠. 지성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줄이 있어야겠더라. 백이 있어야겠다. 왜? 사람들이 끌어주니까. 어떤 큰 교회로 또 끌어주고, 뭐 이렇게, 끌어주니까 배경이 있어야겠더라. 배경. 맞아요. 그럼 한 서너 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열정이 있어야겠더라. 능력이 있어야겠더라. 그게 끝이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추구하면 좋겠어요. 부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영성, 쉽게 말하면 영성. 그 속에 넣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목회는 1번이 영성이에요. 지혜가 필요하고요. 영역이 필요하고요. 능력이 필요하고요. 열정이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젊을 때 이걸 먼저 공부를 했어. 영성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이지 않냐. 우리가 당연히 신학교에서 배우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요, 마케팅 공부하고요, 성장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영성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사모님이 제발 좀 우회하지 말고 좀 먼저 이거는 당연하지 않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걷고 이거는 당연하지. 그래서 이게 부족하지. 맞아요. 이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이것보다 우선이 돼야 될 게 기본이야. 기본, 영성. 성령을 더 알고 주님과 더 말씀을 더 알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날개를 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열매는 맺어져요.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요. 커질 수 있고 여러분의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래 위에 쌓는 집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마리아가 지혜롭고 마리아가 배경이 좋고 마리아가 뛰어나고 이래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첫째 은혜였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질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필요는 하나 그것이 은혜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기본 본질이 중요해요.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자, 요거를 마리아를 너무 쉽게 세우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의,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보면 항상 아기 예수만 등장하잖아요. 아기는 엄마의 보호를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도 마리아한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만들 게 없으니까 마리아는 동정녀다, 평생. 아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이 3명이나 있었는데, 마리아는 동정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그걸 교리화시킨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성천했다.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엄마니까 더, 중요시되나. 그래서 들어가면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고, 그거는 아주 빗나간 거죠. 빗나간 거. 잘못된 거. 마리아는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리아의 귀한 특징. 그런데 첫째 은혜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로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은혜를 입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자,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마리아가 놀래갖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날 이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그의 대응하는 자세를 보면 그의 믿음과 그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지만 마리아가 갖추고 있던 이런 자세, 믿음, 심성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이런 성향들은 우리도 배우는 게, 갖추는 게 엄청나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어제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저하고 사모님하고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쭉 하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그 십자가에 지시는 장면들을 이제 그 잘라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다시 한번 쭉 봤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막 채찍을 맞고 살이 뜯기고 막 고난당하고 못 박히 이런 고통이 막 참 너무 처절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보다가 이제 설교도 있고 이래서 마리아를 조명해 봤어요. 자,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아들이 채찍을 맞는 현장을 보시면서 살점이 삐져 나오고 고통스러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십자가 상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고함을 괴로워하고, 자, 이것을 지켜보는 이 마리아의 마음과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걸 본다는 거,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거를 엄마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내 같으면 나 못 볼 것 같은데 그 현장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잖아요. 가슴이 터지고 아들이 막 채찍에 맞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고통처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려 있고 피를 흘리고, 그 장면을 어떻게 봤을까? 그 장면을 어떻게 봤을까? 묵묵히 그걸 지켜보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아픔을 가지며,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몰랐죠. 막연하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거에 대한 막연함은 있었죠. 자, 요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뭔가 하나님은 하신다 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나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기쁨과 어떤 존귀함을 주실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하기를 엘리사벳도 이야기하기를 여자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복이 있대.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 가운데 가기까지 과정에는 이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가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보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아직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뭔지 모르지만 오늘 마리아는 이런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자,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고,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날 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때 37절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죠. 이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번역이 됐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자세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성령께서 은혜로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마리아의 마음의 바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가 있네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영정도에 우리를 보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영혼구원과 주님의 나라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분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제 능력에 상관없이, 저는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하세요. 제가 부족하면 사람들 보내주실 거고요. 환경을 만들어 가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또 어떤 걸 예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은 그때 보게 될 거예요. 저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길을 여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막힌 것 같을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두 번째 마리아의 모습은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순종하는 게 순종. 자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순종해.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내 영혼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드린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다.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떠나면 육체는요, 고통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영이 있을 때 고통을 느껴요. 이 고통은 영이 느끼는 거고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께서 끌어가실 거 아니에요. 나를 그분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다 해요?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여러분 보고 이해하십시오. 말도 안 되잖아요. 저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긴다는 우리의 행위가 뭐예요? 믿고 맡깁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뭐예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 맡깁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하는 나의 고백, 믿음과 이것을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여러분은 보여줄 수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나요? 그게 뭐죠?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아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 기도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믿음의 고백, 말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로 같이 해줘야 돼요. 바퀴가 두 개라면 믿음과 기도가 하나로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못 이룹니다. 이룬대요. 열매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후 불면 다 날아갑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셨기 때문에.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마리아의 자세가 믿음과 순종의 자세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이 성령께 우리는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 없는 프로그램 열매는 있을 거예요. 일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거예요. 기도 없는 꿈, 기도 없는 공동체, 기도 없는 프로그램, 기도 없는 성경 공부라 할지라도 기도 없는 거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순종,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 몸과 마음을 드린다. 헌신이에요, 헌신. 주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고.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여러분들 헌신들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은 아시든 모르시든 알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만큼 우리가 여기 된 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 게, 제가 여러분 이번에 교회를 확정하는데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이 10배로 복 주실 겁니다, 이런 설교 했나요? 조건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런 거 했나요? 안 했어요. 그것 안 좋은 결과를 저는 알거든요. 지금은 돼요. 지금은 돼요. 뭔가 사람들 눈에 막 드러내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열매니까 복 주실 겁니다, 이런 방식 저는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교회 출발을 그렇게 했죠. 그거는 다 제가 해본 거니까 포기하고 걷어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쉽게 말하면 헌금도 좀 해라, 봉사도 좀 해라, 이것도 좀 해라, 저것도 좀 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나가지고 박정혜 집사님 이번에 이거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좀 뭘 할래, 이런 거 안 했잖아요. 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움직이셨다니까. 그래서 저도 놀라면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이만큼 들지도 저는 아예 이런 걸 생각도 안 했으니까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들은 게 이만큼이라.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드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디어,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넣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보세요. 답답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도 안 가고 막 빨리 뭐가 진행 안 되고 답답하고 때로는 여러분 왜 바로 옆에 보면 쉬운 게도 많거든요. 좀 죄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봉사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 충만한 연말만 되면요 12월 달은 목회자들에게는 쉽게 말해서 가장 힘든 달이 12월 달이에요. 왠거 아세요? 내년도 직분자 임명해야 돼, 뭐 교사 임명해야 돼, 성가 막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목회자들이 참 힘든 달이라 마음이 또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제가 참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100%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 최소한 자유롭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께 맡겨요. 여러 그게 필요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할 것이고 되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쉬워요. 눈에 확 드러나요. 그런데 오래 못 가. 세월이 갈수록 부패해져 가요. 다른 길로 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면 모든 게 어려서러워. 더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요. 지금도 기도하는데요. 주여, 내년의 일꾼들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뭐 집사를 임명한다, 또 뭐 구역장 목자를 임명한다, 교사를 임명한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런 것 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그런 말주변도 없고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래서 이야기했을 때 한다 하면 아멘, 못 한다 하면 한두 번 건면하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헌신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표현이 헌신이잖아요. 주님을 그 사랑하는 게 성령에 이끌려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12월이 돼도 머리가 덜 아픈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니까. 마리아가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하니까 기쁘게.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 어떨 때 기쁘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하면 기쁘게 돼. 기쁘게 돼. 때로는 과정 중에 눈물 흘리는 아픔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마리아도 피눈물을 흘릴 때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런데 결국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마리아가 또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사모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은 있는데 아이고,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행복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주님 앞에서 아름다워요. 그 결과 교회에도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이 있느냐.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남자도 모르는데 임신을 한대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남들이 알면 큰일 날 상황이에요. 엘리사벳에게 갔더만 엘리사벳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한단 말이죠. 48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류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 비천한 종을 돌아보셔서 이런 일을 맡기셨으니 만세의 복이 있다고 나에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세,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고 주를 찬양.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도, 아니 또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걸 우리는 준비하면서 여러분, 좋은 계획 세우시고 좋은 방법 찾으시고 여러 가지를 다 하시되,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는 을 사모하는 나의 모습은 기도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세, 순종하는 자세, 헌신하는 자세, 찬양하는 자세, 이 아름다운 우리의 자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님을 더 의지하지 못한 걸 회개합시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위하여 내 속에 계시는데 외면했거나 무시했거나, 그래서 세상의 방식, 인간의 방식, 교육의 방식으로만, 성공의 방식으로만 하려고 했던 게 있다면 주여 회개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나 그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제가 기도하며 일을 하겠고,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겠고,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고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